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또 좋은 시간들을 갖고 계시지요? 오늘 이곳에 또 못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 가정의 스케줄상 또 자리에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또 새롭게 같이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시리라 또 생각도 들고요. 어제가 설이었는데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요, 매해마다 두 번 이렇게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력으로 새해 첫날을 지키고요, 또 음력으로도 새해 첫날과 이 연휴를 보내게 되면서 또 여러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정과 구정을 지키는 나라가, 비슷한 형태로 지키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정을 우리보다 조금 더 길게 한 7일 정도 이렇게 지킨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이나 몽골도 이 음력설을 길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양력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또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서구의 나라들은 거의 모두 양력으로 새해 첫날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고유한 그 전통과 또 역사, 문화적 필요에 따라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그 방식이, 유형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양한 인종과 민족, 또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지구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해 가면 참 좋겠는데, 오늘의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부터 또 내부적으로 화합과 상생의 문화가 잘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현절 이후 6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오는 수요일이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넉사자에 열흘 순자이죠.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이시고 또 사명의 길을 가시며 또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또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회개를 통한 신앙의 재정립을 추구해가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해마다 이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부활절 날짜를, 그 해마다 다른 그 날짜를 산정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또 그 부활절 날짜로부터 사순절 기간을 다시 추산해내는 그 법을 잘 아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아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신앙과 삶의 재통합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더 견고하게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더 견고하게 계속 걸어가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요, 아니요, 작년 이맘때 정도부터 담임 목사 청빙이 시작되고, 그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그 중에서부터 조금씩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아닌 변화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나이가 50을 조금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지난 30년 정도의 이 세월이 그동안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제가 살아온 그 길들이 다시 조금씩 새롭게 제 현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인식하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여러 실수와 실패, 그리고 낙심, 또 좌절, 체념과 탄식의 마음도 때때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세상과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고 이런 어두운 경험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생각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인내로 버티고 또 위태위태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청년회 때에 모세골 설립자이신 이명수 목사님, 당시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던 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있고요. 또 힘들고 방황하기 쉬웠을 그 시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새롭게 되뇌이게 되는 일들이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제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던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좋은 신앙 서적들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함께 그 당시에 삶과 신앙을 나누었던 소그룹에서 만났던 친구들과의 그 만남도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했던 생생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체험들도 참 소중하게 다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잘 깨달았으면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성장을 해야겠는데 언제나 제 믿음과 또 영성의 이 성장 속도는 거북이같이 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페이스대로 제 페이스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답답해도 한 걸음씩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그 속도가 느리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keep going 이라는 표현 아시지요?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오늘 하루 믿음 안에 계시면 되셨습니다. 한 걸음씩 그렇게 꾸준히 걸으시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길러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세 곳인데요.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하고는 이 본문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같은데 구약과 고린도전서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묵상집이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의 본문에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낫게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주전 9세기의 옛 인물에 대한 이 여러 다양한 소스의 이야기들이 몇 세기가 지난 뒤에 이 성경이 편집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잘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난치병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한편 마가복음 1장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치유의 매개자로 나오는 구약 본문의 엘리사와 또 신약 본문의 예수님이 공통점을 가지시면서도 차이점을 갖습니다. 치유의 매개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치유의 능력 면에서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뻗치는 범위와 속도 면에서 엘리사와 차원을 달리하시지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가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과 전인적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과 권세를 마치 그냥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게 되는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사랑과 긍휼을 한편 찬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고린도전서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유해서 말하죠. 바울이 여기서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1등만 유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빗나간 경쟁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 통제를 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바울이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도 절제를 훈련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모범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삶에 이전부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아만이 몰랐을 뿐이었죠. 아람의 큰 용사가 되기까지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고통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최종적인 치유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를 무엇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레프로시해서 또 한센병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또 만성 피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피부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외적으로 볼 때도 이 흉한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약물 치료를 통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고대 시대에는 치료 방법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환자가 신체적인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이 타격이 있어서 저주받은 병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아만은 하인으로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 여종에게 들은 정보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람의 최고 권력층에 있었던 그가 낫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종의 진실한 권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것을 알리자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며 나아만을 도와주기를 청했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만큼 자긍심도 컸고요. 또 사회적인 위신도 있었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치유받게 될 때를 생각해서 자신의 위신에 걸맞게 보답하려고 금전적인 선물도 가득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나아만은 당황스러운 일을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의도를 의심한 것입니다. 난치병을 빌미로 무슨 시비를 걸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나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에 그랬겠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기까지 하며 그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엘리사에게로 간 나아만이 또 한 번 당황스러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와서 어느 정도 거창한 의식도 좀 갖고 또 자신에게 안수하면서 환부에 손을 대면서 그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이기는커녕 사람을 통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지시를 할 뿐이었던 것이지요. 사회적인 체면, 국가적인 위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아만은 분노해서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나라 간의 외교와 국제관계에도 혹 악영향이 생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의 종들의 이유 있는 이 만류를 받아들여서 온갖 자존심의 이 상처를 접어두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자존심의 상처를 내려놓는 일도 필요했고요. 또 7번이나 물에 몸을 잠그면서 견뎌야 했던 인내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효과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은 없었을까요? 그럴 때 나아만은 무엇을 생각하며 인내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치유받은 이 나아만이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이방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순간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방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이 악성 피부병을 앓는 이 고통 속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아람 땅에서 그의 성장 과정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모로 쓰임받으며 권위 있는 자리에까지 세우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아람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뜻을 나아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은 나아만의 하인이었던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16절 이하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요.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아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의 표시로 준비해온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추호의 빈틈도 없이 서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요. 나아만은 예물로 감사 표현이 불가해지자 이스라엘 땅의 흙을 자기가 가져온 노새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아람으로 흙을 가져가서 아람의 다른 신들이나 또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앞으로 드리려 한다라고 하며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바짝 들어간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아만의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국가 간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국방 외교 면에서 대립하는 관계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양국 사이에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정도에는 신뢰와 평화가 구축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만의 개인적인 고통이 국제적인 관계의 회복과 안녕에도 쓰임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이런 난제가 해결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람과의 관계가 더 우호적으로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와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람 왕에게도 이 하나님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데까지 이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체험이 큰 힘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인내로 통과해가는 그 일이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정말 더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입에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여러모로 결코 쉬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께서 당시 기독교 서점가에 꽤 잘 나가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 타이틀부터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서 별로였었는데요. 조금 읽다 보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읽으며 밑줄도 긋고 소중하게 또 간직했던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큰 용기를 얻었던 것은 겉으로는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내면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내용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경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계속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제가 임영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비롯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나갈 희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시련의 시기가 제 삶에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갖도록 이끄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로가 뜻대로 잘 열리지 않고 또 직장과 학교 안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은 질병의 환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의 때에 우리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 고통의 시간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요청할 때 예수님은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서 유대 문화의 관습을 따라서 그를 거북하게 여기거나 접촉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것까지 다 꿰뚫고 계셔서 전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서 그러셨을까요? 당시 유대 율법과 문화는 정결법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일을 극히 조심하며 선을 긋고 분리되어서 지내는 그런 분리의 거룩함을 추구했던 문화였습니다. 성전에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자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의 구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도 신분에 따라 거룩함이 구별되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인, 이스라엘 남성, 여성, 이방인, 그 다음에 종이나 노예, 그리고 또 병자나 부정함을 가진 사람들, 대략 이런 순서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들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나 비판했던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당시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가셔서 접촉하시고 또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이 병자나 또 시체에 접촉하는 그런 일을 극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어놓은 경계선들,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와 같은 복음서 사가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정해놓은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불치의 환자라도 손잡아주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유대 사회 같지는 않더라도 계층과 계급을 나누려는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의 유무로 또 재물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 경계를 허무시며 넘나드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차별의 자리가 적어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을 즐기고 또 공고화하려고 무리수를 쓰는 그런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넘나드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예수님의 치유에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적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익히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그 신학교에서 만났던 인도 사람, 인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있고요. 또 혼자 와서 공부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부부는 한 명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급이었고요. 그러니까 최고위 계급이죠. 성직자나 혹은 학자들을 보통 브라만 계급이라고 인도에서 부르는데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또 부부 중에 한 명은 불가침 계급이라고 불리는 이 달리트라고 불리는 최하층 천민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하며 미국에까지 와서 기독교 신학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고 심성이 깊은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는 그 남편 달리트 출신 그 남편이 기억이 생생한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인 편견과 분리의 태도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여전히 그 브라만 계층과 하층 계급 사이의 문화적 관습을 그들조차도 잘 못 벗어버리고 있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이 친구들이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제가 제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아마도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시며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붙잡으며 살았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쉽지 않은 그들의 삶에 고통이 또 있었을 수 있지만
믿음의 확신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신분 계층의 경계가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깊은 곳을 붙들어 주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인도해 주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내적으로 형성되는 더 좋은 것도 더 귀한 것도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의 선물을 붙잡고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